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이사야서 말씀인데 우리 이사야 49장 14절에서 우리 21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우리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함께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멀리 그리고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요, 몸이 떨어지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옛말이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혹여나 멀어진 분들 있으면 우리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뭐 옛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라는 게 뭐 일반적인 통계고 통념이죠. 그러나 아무리 몸이 멀어져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락하면 오히려 몸이 떨어져 있는 것이 더 큰 간절함과 더 큰 사랑의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라고는 말 안 하지만 결혼까지 하고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결코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이유가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야. 처음에는 생각하죠. 그리워하죠. 근데 점점 다른 생각, 또 바쁜 삶,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소통이 줄어들면서 마음도 멀어지게 돼. 그러다가 이렇게 딱 오랜만에 만나면 어색하지요. 근데 늘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영상통화하고 늘 그리워하던 사람은 만나면 어제 만난 것처럼 더 반갑고 더 사랑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매일 성경 보고 성경 읽는 게 즐겁고 그리고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그냥 모든 예배에 막 다 참석하고 수요일 금요일도 어떻게든 막 시간 내서 성전에 달려 나오고 틈만 있으면 유튜브로 말씀을 보고 또 막 찬송하고 헌금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차가면서 이상하게 점점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 성도들과 교제하고 구역 식구들을 만나서 밥도 먹고 그리고 뭔가 모임과 활동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전과 다르게 말씀을 읽는 시간은 줄고 기도하는 시간을 줄어. 뭐 단풍놀이 가고 모임은 많아서 많이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정말 본질적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주님에 대한 생각과 주님과의 교제 시간들이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몸은 교회에 있고 많은 활동을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가끔 몇몇 성도들이 그래요. 아우, 기도시키지 마세요.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또 아우, 목사님 요즘에 예배 드리는데 마스크 때문에 그런가 감동이 별로 없어요. 또 목사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바쁘신지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라는 거죠. 불의와 어둠과 악함이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데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나름 몸부림치지만 아무런 응답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혹은 하나님이 나랑 아주 멀리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나랑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내 생활, 내 욕심, 내 인생에 더 집중하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만나는 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삶이 차갑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욕심과 욕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냥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을 때 있죠. 그냥 성전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찬양 나가. 그런데 갑자기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우리 주님이 예고 없이 찾아오실 때 되게 당황스럽기는 한데 막 눈물이 갑자기 나면서 여보 자기야 왜 그래? 몰라. 막 그러면서 막 그렇죠?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정신을 차리고 맞아.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지. 내 곁에 늘 항상 함께 하시지라는 게 문득 깨달아지면 또 감동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기경되는, 그리고 다시 신앙의 본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요. 그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은요 심리적으로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해요. 뭐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무의식 속의 심리는 경찰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는 검문에 안 걸릴 거야 라는. 그러던 어느 날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보이고 검문을 하면 깜짝 놀라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경찰이 있구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1년 365일 경찰이 항상 음주 그 검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술 마시고 운전하겠어요? 술은 마실지언정 운전은 아마 안 할 거야. 그게 팩트라면, 경찰이 가까이 느껴진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진다면 한국교회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뀔 것 같은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나 성도들이나 또 저의 삶을 봐도 하나님이 참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방종하고 우리의 삶이 방종하고 말씀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향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경찰 없을 거야. 그렇죠?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는 것은요, 사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한구석으로 밀어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밀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까먹는 거죠. 비상금 숨겨놓고 나중에 어디다 숨겨놨는지 잃어버린 것처럼 까먹고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껍데기만 남은, 종교성만 남은 바리새인들처럼 변질된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멀리 그리고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늘 멀리 있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밀어놨기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것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멀리 있다고 생각되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끌어오는 그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는 테슬라 오너인 일론 머스크를 좋아해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가 분명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합니다. 그는 분명한 비전의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자료들도 찾아보고 책도 이렇게 좀 들춰봤더니 꿈이 분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의 비전은 뭐냐면 화성에 사람이 살게 하는 거야. 우리 크리스찬의 세계관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화성 가겠다는 게 아니라 꿈이 있다라는 거. 꿈이 있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저렴한 우주 여행을 위한 것들을 막 개발하고 2030년쯤에는 화성에 한 8만 명 정도 거주하는 화성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해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야.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기차도 만들고 로켓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오직 화성에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그 비전으로. 여러분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를 찾아보니까 7,779만 킬로미터라고 해. 감이 안 오죠? 뭐 중요하지 않아요. 멀다라는 거야. 그리고 현재 로켓 기술로 화성까지 가는데 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로켓의 속도가 시속 39,800km로 날랐을 때 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해. 그리고 밤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 옥상 하늘정원 만들어서 이렇게 별도 보게 하려고 만안경을 하나 샀는데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보이지도 않아. 그러나 존재하는 그 화성 너무 멀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화성에 관심 있는 사람 있어요? 관심 없죠? 가서 살고 싶은 사람 있나? 별로 관심 없고 살고 싶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일론 머스크는 7,779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화성을 이 지구에서 매일매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늘 그리면서 꿈을 꾸는 거야. 화성의 식민지를 이렇게 디자인해야지. 거기서 사람들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저렴한 우주 여행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왕복 운행하게 하고 하면서 이 지구에서 저 멀리 떨어진 화성을 끌어다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꿈꾸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게 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에너지가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거야. 막 그 비전과 꿈이 너무 밥 먹을 때도 운전을 할 때도.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의 화성은요. 7,779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화성이 아니라 뭐요?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는 화성이라는 거죠. 그 화성을 생각하고 그 사랑이, 그 비전이 에너지가 돼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아주 멀리 계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버렸다라는 말도 할 정도로. 또 언론에서 교회의 비리들을 이야기하니까 저도 너무 속상하고 그러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왜냐면 천국과 지옥이 너무 멀어. 저는 천국이 되게 가깝거든요.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치매가 걸리면 혼자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다가 아무도 몰래 선교하다가 죽을 거랬더니 다들 말리는데 천국이 실제가 되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산다는 게. 그리고 천국이 저 멀리 있는 천국이 오늘 내 삶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신바람 나고 주님 만나서 하늘의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 것이 실제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게 기쁨이 되면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어둠도 죄악도 악한 자들도 이길 수 있고 심지어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천국과 지옥이 너무 멀리 있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거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좋지 않은 일들은 계속 생기고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사인도 응답도 없고 버림받은 한 자영업자가 그런 고백을 해요.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도. 시편 1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니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했던 다윗이 뭐래? 하나님이 숨으셨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또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이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후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든 시편들의 뒷부분을 보면 시편 3편 6절에서 7절과 같이 이런 고백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뭐예요? 멀리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천만인이 둘러쳐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숨은 것 같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을 끌어왔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멀리 계신 하나님을 끌어오는 훈련을 한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그걸 보는 거야. 그 원수의 뺨을 치시는, 현재는 일어나지 않았어. Not yet. 그러나 already, 이미 승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면 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 곁에 오셔서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며 나를 세우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 한번 잠깐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으면 에라이씨 모르겠다. 그렇죠? 점치고 그냥 에이 교회 떠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면 안 계신가 보다 하고 같이 또 멀어지는 거야. 더 멀어지는 거야. 이게 다윗과 우리의 영성의 차이라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기가 한 구석으로 밀어놓은 건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낀 건데, 근데 다윗은 항상 일상에서 하나님을 끌어왔죠.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처럼 광야에서 양을 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끌어왔고, 미친 척을 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끌어오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존재하실 수 있도록, 드러나실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과학을 좋아했고 원래 유전공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원래 꿈은. 그래서 우주과학도 좋아해서 많은 예전에 그런 책들을 보고 공부를 했는데, 지구가 빅뱅이 일어나서 막 그런 지구의 연도가 43억 년, 광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멀어. 근데 성경을 보면 너무 가까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여러분, 너무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것들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너무 가까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태도는 뭐냐면, 내가 밀어놓은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3장 17절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대요. 바벨론과 아수르에 짓밟히고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의해서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보이지 않는 상황, 정말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은 상황은 그냥 상황일 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내 곁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끌어올 수 있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냐는 거야. 성경에 찾아보진 않지만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다고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하는 게 팩트고 진리인데,
왜 안 느껴져? 그 안 느껴지는 책임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도 안 느껴졌어. 근데 다윗은 안 느껴지는 상황에서 여호와여! 아니 한낱 인간도,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인간도 화성에 대한 꿈, 저 멀리 있는 것을 끌어와서 그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열매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창조의 속성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명과 문화가 발전한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영성을 주셔서, 영적인 것을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구하면 그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왜 안 느껴진다고 말만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끌어들여 결국은 승리했는데, 우린 이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즉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가까이 한다면, 이미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느껴지고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 기도가 안 되세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 철야에 나와서 계속 기도해 보는 거야. 가까이 해야지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가 안 돼. 그럼 은혜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든가, 은혜가 된다는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을 찾아서 듣든가, 그게 뭐 가까이 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리커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더 멀어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혔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이스라엘을 뜻해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뜻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방 땅에 버렸다라는 거죠. 노예로 영원히 자기네들을 버린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게 14절이에요.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자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버려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밀어놔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온갖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끌어들여 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0분의 1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복 안 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놓고,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짓밟히고 경제적인 위기와 환경적인 위기 속에, 때로는 질병 속에 그렇게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인데, 근데 그런 악한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14절인데 15절에 뭐래요? 야, 얘들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여러분들 자녀들이 날라다녀. 날라리야. 착륙을 안 해. 그럼 여러분들 버려요? 그 자식? 버리나 요즘엔? 내 자식 아니라고 그래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오히려 어때? 부모는 어때? 문제아가 더 사랑스러워. 큰아들은 장남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의 마음에 합해. 근데 둘째는 맨날 말썽 부려. 그럼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 항상? 첫째가 있나? 아빠는 그럴 수 있어. 아빠는. 근데 엄마는 그러지 않아. 둘째에 더 가 있어. 용돈을 줘도 둘째에게 주고, 뭘 해도 둘째 얘기만 하고, 큰 놈한테 동생 좀 챙겨라. 동생은 그 형은 나는요, 너는 막 잘하고 있잖아. 동생, 그러니까 큰 애는 또 상처받아. 아니 뭐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요즘 세대 내가 잘 몰라. 죄송해요. 애를 안 키워봐서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약하고 아픈 손가락이 더 와닿는 거야.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악하다고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시온, 너희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뭐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 가까이 계셔.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는 건 네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거고 하나님을 밀어놓은 거야.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땡겨와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사랑하는 아들 동훈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제자들은요 풍랑 속에서 기적의 떡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배 안에 앉아 있어서 기적의 떡바구니를 들고, 근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는데 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면서 어떡하지 거기서 쥐야 부르짖는 놈이 하나도 없었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조금 전에 체험하고 그 기적의 떡을 갖고 있어. 그럼 위기가 오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 산에 올라가셨어. 그러면 쥐야 생각한 예수님을 불러와야 되는데 뭐예요? 불러올 생각을 안 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원망만 하고 있어. 왜 배를 타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왜 이 배를 골랐어? 왜 이제 이 시간에 탔어? 베드로 너 때문이야. 한국교회가 이래서 네 때문이야 저 때문이야 막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야. 거기서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위기 가운데 있는 걸 알고 밤 사경에 맨발로 물 위를 걸어오셔. 뭘 보여줘요? 너무나 다급한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삶에 급하게 막 달려오시는 거야. 물 위를 걸어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고 멀리하는 거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멀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 곁에 계셔. 내가 그랬죠. 경찰이 맨날 검문하면 술 마시고 운전하겠어요? 하나님 내 앞에 계셔. 그 하나님 정말 가까이 계시면 숨을 못 살겠구나 우리. 그쵸? 감이 안 와요? 시퍼렇게 하나님 모든 걸 보고 있는데 그게 느껴지면 오휴, 그 공포인가?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정말 가까이 계시고 그분이 느껴지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말과 행동은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지. 그거는 기본으로 지키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게 느껴지는 크리스천들, 가까이 계시는 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사랑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의 이름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어디서 알아요? 다니엘을 보고. 어디서 알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이방 왕의 하나님을 찬양했죠. 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니엘이 나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 왕의 음식 안 먹고, 나 풀무불에 던져도 괜찮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랬더니 진짜 살아나고,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고, 그렇죠. 7배나 더 풀무불 걸어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우리의 도덕과 윤리의 수준은 상당히 높아지고, 세상이 뭐라 하든 교회를 감히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해요. 강아지나 멍멍이나 이렇게 가만히 봐도 너나 나나 그냥 똑같다. 뭐 보이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오히려 스님들이 그런 승복을 입고 다니니까 더 와다. 그렇죠? 그리고 막 깃발 무서우니까 깃발집이 더 막 저분은 건들면 안 돼. 막 이래. 귀신이 붙는다 막 두려워요, 오히려. 근데 교회는 건드려도 된대. 오죽하면 이단들의 교회를 살려고 막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들인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런 행동들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멀리 있는 거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 계세요. 우리는 14절과 같은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지만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여인이었지 그 젖 먹는 자식이 있겠느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 음성을 듣고 더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수 있도록 묵상하고, 그치, 계속 화성을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고. 다윗이 1000만이 둘러쳐져도 하나님이 얼마나 뺨을 때린대. 그 뺨을 때리는 게 기분이 좋지 않나요? 악인의 뺨? 아닌가?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그리는 거예요. 막 상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하고 회복될 것을 상상하고,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회복될 것을 상상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동서사방에서 부흥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어떠한 질병 속에서도 이기게 할 것을 기대하고, 천국이 너무 가까이 느껴지니까 그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중에 그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사니까 주변 사람들, 야, 너희 아버지 정말 대단하다. 신앙을 떠나서 존경할 만한 분이다. 너. 근데 너 어떻게 그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태어났냐. 막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이게 나는 왜 이렇게 유머가 여러분들하고 안 통하지? 그렇게 신앙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존경받는다라는 거죠. 진짜 크리스찬들은, 진짜 리얼 크리스찬들은. 우리 이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는 사람들, 물론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어. 여기 많은 인물들이 여기 있어. 그리고 우리 가까운 곳에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24시간, 한 주면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 동안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과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들과 대화해요. 차를 마시고 또 그들과 함께 매스미디어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요.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는 사람들과. 그나마 수요예배, 금요예배라도 나오면 168시간 중에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시간은 잠을 자거나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과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하나님과 멀어져. 그게 자연스러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 안 했죠. 그 작은 남아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오염시킨 거예요. 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들과 늘 호흡하니까, 대화하고 교제하니까. 애굽이 그랬어요. 애굽. 그렇게 존대받던 VIP 게스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존대받고 섬김받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애굽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여긴 니는 이런 신을 믿어? 이야기하게 되고 구경하게. 168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들과 보낸단 말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즉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회당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제사장들과 오랜 시간을 보냈다면 괜찮을 텐데, 사실은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몰래교도야. 그러니까 몰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거죠. 그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사는 건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제가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근데 혼자는 한계가 있어. 아무리 하나님을 땡겨오려고 해도 잘 안 땡겨져. 그렇죠? 왜 그거 있죠? 작정하고 철야 나왔더니 그날 밤에 부부싸움하고 막. 그렇죠? 간만에 은혜 받고 주일 성수 했더니 막 갑자기 막 일이 터지고 막. 그래서 적당히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가까이 갔더니 딘다 뒤어. 그러니까 이러니까 혼자는 안 돼. 가까이 할수록 막 자꾸 문제가 생겨.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사모하는 또 다른 그러한 사람들과 168시간 중에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여러분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이었어. 그들의 친구들이 어둠과 죄악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아름답게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대부분의 시간들을 뭐예요? 임재가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꿈은 어느 순간 세상의 꿈이 되어버리고, 그들의 사상과 이성은 세상의 것이 되어버리고, 그들의 가치는 세상의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을 꿈꾸면서 평안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최소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시간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기 위한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여러분들
세상 얘기, 뉴스 얘기, 먹고 사는 얘기, 아파트 얘기, 집값 얘기 많은 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서는 그래도 최소 하루에 1시간, 아니 일주일에 다만 1시간이라도 성경의 이야기, 주일날 들은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눈, 좀 비판하지 말고, 저도 뭐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다 빼고 성경의 본질을 가지고 오늘 주일 말씀에 이거 참 은혜 아니냐? 은혜가 아닌가? 은혜가 없나? 은혜 아니냐? 하면서 어떻게 그런 것도 좀 적용하고, 어제 이런 일이 있어 나 이렇게 기도했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큐티거든요. 큐티.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은혜 있는 사람도요, 옆에 친구가 자꾸 세상적인 얘기하고 세속적인 얘기하고 막 그러면 결국 영성이 바닥으로 내려가. 쫙 해서 이래 주여, 주여 계시나이까? 주여.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쭉 쳐져서 교회 왔는데 애가 매가리가 없어. 너 왜 그러니? 왜요? 저는 어제 전데요. 멀어진 거야. 그러다가 저랑 얘기하든가 아니면 어떤 신앙의 사람, 믿음의 선배랑 한참 또 얘기하다 갑자기 뜨거워져. 막 그러지. 내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 주여 막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멀게 확 그러면서 이게 사탄이었구만. 이게 아는 거죠. 그러면서 대적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확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곁에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진을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말라가는 거죠. 여러분 경건서적들, 그러니까 신앙서적들을 읽는 훈련을 해야 되고,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또 하루 중에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0분의 1은 10명 중에 1명은 여러분 세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마귀의 진들과 괴계들과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 환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점점 메말라가는 거야.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면 사실 그게 임재를 사모하는 자야. 그리고 가까이 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찾아라. 내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럼 내가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되고 사모하는 자가 돼. 그리고 그런 내가 또 누군가를 만나. 그럼 우리가 서로 만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천만인에 둘러쳐져 있다 할지라도 메마르지 않아. 마르다가도 살아나고 마르다가도 살아나.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줘야 되고,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과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삶의 고통 속에서도 더 가까이 있는 삶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지금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은 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삶의 고통 속에 이게 둘러싸여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하늘을 자주 올려다봐요. 그래서 목양실에 있다가도 가끔 그 옥상 옆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가만히 보고, 그럼 옆 건물에서 나를 미친놈인 줄 알고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또 창피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도 하늘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어 이쁜 하늘들 가끔 페북에 올리기도 하고, 또 밤에 나가서도 이렇게 밤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봐요. 자꾸 눈 속에 아름다운 것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항상 하나님은 그곳에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두셨더라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고통 속에서 우리의 눈을 삶의 아름다운 것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18절이에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혀서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니까 젖된 아이를 엄마가 버리는 걸 봤니?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사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사방은 뭐예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또 그들에게 지배받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고 말하는 그 말이 뭐예요? 자, 봐봐.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올 거야.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이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는, 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삶으로 맹세하겠대. 내가 반드시 이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방 민족들은 내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보여지는 것은 고통이고 코로나고 경제에 탈출구가 없는 것 같고, 저도 지금 어제 우리 선교위원장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선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우리의 교회의 목적은 선교인데 답이 보이지 않아.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해.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근데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그게 있다고 바라는 거야. 그렇게 될 거라고. 원룸에서 살면서 방이 3개인 집을 보라는 거야. 너무 세속적인가 내 설교가? 그런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이. 봐라, 너 지금 짓밟히고 있지만 나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고 선지자들과 가까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라, 너네들을 힘들게 하는 그것이 너희들의 액세서리가 될 거야.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마음껏 주무르는 인생이 될 거야.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펼쳐놓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언약들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하늘을 보면 너무 이쁘고 아름답지만 잡을 수 없고 소유할 수 없어. 근데 한참 보면 내 안에 기쁨이 생겨. 그리고 세상의 시끄러운 것들이 안 보여. 그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실 거야. 기대가 막 생겨. 그것처럼 지금은 아니지만 not yet. 그러나 이미 already.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이 말씀, 이건 너무나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1200만 성도들이 일어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5대양 6대주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드러낼 것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언약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21절에 하나님은요, 그 비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21절 시작.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비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짓밟히고 자녀들이 다 끌려가서 죽고 아무도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졌어. 내 민족도 이렇게 많아졌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렇게 막 부흥했어. 이게 어찌민고 나는 홀로였고 내 자식은 다 죽었고 나는 버림받았는데 이들이 어디서 생겼지? 난 낳은 적도 없는데 이들이 어디서 생겼지? 뭐예요? 이게 말씀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지? 내 삶이 번영과 번성, 창세기 1장 28절에 해주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돼요. 사업이 잘 안 되고 가게가 어려워도 그 어려운 것을 바라보고 한탄하지 말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이 사업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녀들이 날아다녀도 이 새끼를 주신 하나님, 새끼, 내 자녀. 요 녀석을 주신 하나님 주셔. 그걸 바라보고 내가 지금 질병 속에 아픔 속에 있어도 그래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뭐예요? 기대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선지자들 not yet 그러나 already 이루어질 것을 선포했잖아요. 선지자들 견디고 버텼더니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됐어. 안 붙잡은 놈들도 있었지. 근데 안 붙잡은 놈들, 안 믿은 놈들도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죠. 그거 안 믿어도 그 일은 되는 거야.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안 믿은 사람들은 버림받지만
믿고 기대했던 자들은 누리는 축복이,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주어진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곳에는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 속에도 그렇고 지금 폐업이냐 아니냐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그런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곳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거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멀리 그리고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내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냈지? 아니, 어떻게 그 고통을 감당했지?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천국이 너무 가까웠던 거예요. 천국이 멀면 발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단 줄 아니까. 그러나 천국이 가까우면 되게 가벼워지는 걸 경험해요. 가벼워져요. 그냥 삶이 가벼워져요. 물론 근데 저도요, 너무 세상에 이렇게 집중하면 막 여러 가지로 화가 나고 어느 순간 무거워진 나를 발견하는데, 하늘을 한참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용인이 좋아. 용인이 조금만 나가면 논밭이야. 논밭 너무 좋아. 좀 이렇게 나가봐요. 논밭이야. 너무 좋아. 가만히 바라보면. 근데 요번에 제가 이제 우리 집 옆에, 동네 옆에 이렇게 논이 있더라고요. 길을 잘못 들어서 유턴해서 나오다 보니까. 근데 벼가 다 쓰러져 있어. 와, 저거 아깝다. 근데 보니까 저쪽에서 보니까 농부가 세우고 있어. 우리의 삶에 농부가 있지. 나를 그냥 뿌리신 게 아니겠지. 이 땅의 교회를 그냥 뿌리신 게 아니겠지. 태풍과 비바람에 넘어지고 쓰러진 성도들이 있고 무너지고 자빠진 교회들이 있겠지만,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 세워주신다. 그리고 넘어진 우리의 삶을 바라봐도 정말 천국이 실제가 되면, 바울과 신라가 사역 시작하는 시작점에 지금 막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 내 비전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근데 뭐예요? 찬송했잖아요. 그 한밤중 깊은 어둠. 여러분, 한밤중 깊은이라는 그 성경의 표현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찬송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 소망이 빛이 비추면서 착고가 풀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아름다움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가까이 계세요.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면 여러분들 땡겨 오셔야 돼.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땡겨와야 돼. 그리고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이곳에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세요. 먼저는 말씀이고 내게 붙여준 동력자들일 수 있고, 그리고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사실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꿈들을 볼 수 있고, 또 우리는요,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많이 힘들고 여러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코로나 블루들이 우리를 이렇게 다운시키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주변의 어둠의 그런 세력들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도 못하고, 그 168시간 중에서 단 한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지 않는 자들과 이야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이건 번아웃도 아니야. 번아웃은요, 뭔가 열심히 수능할 때 막 밤새서 공부하다가 지쳤다. 이게 번아웃이지.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지쳐. 이건 번아웃이 아니야. 이건 메마른 거야. 영혼이 메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 그래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를 가까이 하라 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멀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훈련을 오늘부터 좀 합시다. 사람 자꾸 가까이 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멀리 나를 가까이 두세요. 가까이 두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는 자들과 좀 함께 하세요. 책을 통해서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미안하지만 좀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조금 멀리 하세요.
저도 요즘에 미디어를 멀리 하니까 내가 정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멀리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는 자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책을 다시 그 영성에 관한 책들을 좀 들춰겨 보고 있어요.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그러면서 내가 거기 써놓은 걸 보고 내가 놀라. 어머, 내가 이런 고백을 했었나? 깜짝 놀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그런 자들을 만나는 데 써야 돼. 그러면서 고통 속에도 우리의 삶에 가까이 두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봅시다. 자연을 많이 바라보시고 말씀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저랑 같이 우리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라이즈 업 스탠드 업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 그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 많은 시간들 중에 내가 만나는 10명 중에 1명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 시간 그런 자들에게 쓰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있어도 그곳에 아름다운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고 우리의 눈을 그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둘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올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 너의 그 사업장이 이제는 아주 그냥 바글바글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또 세속적이네. 어쨌든 꿈을 가지라는 거지. 그 아름다운 그 내게 주신 말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멀리 그리고 가까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한구석으로 밀어놓아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세상과 세속에 집중하며 삶을 살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부족한 종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멀리 계신 그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삶에 가까이 끌어오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시간들, 너무나 많은 분량이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고통과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며 답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10명 중에 1명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과 교제하며 내게 주어진 168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들, 그 시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작정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데 그 시간들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절망의 상황을 이야기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놓아주신 아름다운 것들, 내 자녀들, 내 기업, 내 교회, 내 성도들, 내 목자,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과 내 손에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아름다운 것들에 우리의 눈을 두고 그 아름다운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두길 원합니다. 천국을 가까이 두길 원합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회복되고 소망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품는 큰 그릇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일어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함께 인정받는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리 있다 생각하며 우리는 점점 세상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어둠에, 악한 영들의 지배당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허우적거리면서 쓰러져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멀리 있을 뿐이지.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중에 일정 부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부터 그랬고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시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경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서적을 읽으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것을 하나님 관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 있을 수 있고 다윗 같은 자들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백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의 눈을 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척박한 환경들, 그 작은 땅덩어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자손들이 세워질 것이며 너희들을 합지하는 자들을 악세사리와 같이 너희가 쉽게 다룰 것이며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천국,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과 죄인과 악한 것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런 영적 성장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